오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화해와 회복을 여는 분이엘의 광채가 비춰지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얼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얼굴 그러면 균형 있고 잘생긴 얼굴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사실 얼굴이라는 한글 의미가 얼이 다니는 굴이거든요. 정신, 마음이 움직여 나오는 것이 바로 얼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에서 그 사람의 존재를 느끼고 얼굴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얼굴을 가다듬으면서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죠. 얼굴은 한 존재의 인격과 상태가 집약된 표현이며, 그래서 관계의 역동성이, 관계가 막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임재의 성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얼굴 관리 잘 하고 계십니까? 고요했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다 잘 노력하시면서도 우리가 이 얼굴 관리라는 것이 단지 피부의 톤과 촉촉함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더불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지난 20년의 삶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35장 1절을 가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 대해서 하신 말씀 중에 그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야곱의 그동안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사실은 밧단 아람으로 출발하는 그 일이 형 에서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었던 야곱의 어떻게 보면 비참한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얼굴을 피하는 삶을 살아옵니다.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쳤고, 또 삼촌네 집에 가서 잘 지내다가 삼촌 라반의 얼굴빛이 바뀌자 다시 그 얼굴을 피하여 가나안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것은 마음의 상태의 아픔을 생각해 보게 하는 슬픈 장면이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얼굴을 뜻하는 이 파님이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브니엘에서 이 브니엘, 파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 브니엘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싶어요. 주님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그분의 얼굴을 보고 생존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자신의 삶에 뭔가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던 거죠. 그가 야복 나루를 건너는 이 장면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에서, 관도뼈가 위골되는 아픔을 겪으면서 브니엘의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그가 다시 자신의 걸음을 움직여 나아갈 수 있었던 일들 속에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만나고 그분의 얼굴을 체험하며 그분의 얼굴빛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 속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렇습니다. 이 야곱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브니엘의 고백이
야곱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변화가 나타나죠. 야곱에게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좀 우리가 함께 볼까요? 분이엘 이후의 야곱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야곱의 눈이 바뀝니다. 눈이 열려요.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3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지금 데리고 오는데 이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에서가 야곱 환영하러 오는데 400명 장정을 끌고 올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환영 인파, 환영단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서운 장면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장정들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두려워했죠. 온다는 소식만 듣고도 야복나루를 못 건넜던 것이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로서 다른 이들 앞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보여준 태도가 매우 감동적입니다. 야복 나루를 건널 때는 짐승들, 가축들 앞서 보내고 또 가족들 다 앞서 보내고 자신이 건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가장 뒤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앞서 나갑니다. 공격당할 수 있는 자리에 자신을 놓는 어떻게 보면 제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뒤에 두고 형에게 자신이 앞서 다가가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33장 3절 말씀이죠. 자기는 그들의 앞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들의 앞에서 나아가되 가족들 앞에서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존 칼빈은 이것을 희생적 용기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가족들을 방패로 사용하였던 야곱이 이제는 자신이 앞서며 희생의 제물로 자신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던 야곱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7번 절하며 나가는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환도뼈가 위골되었으니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7번 절하는 모습도 그렇게 우아하고 찬란하게 보이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7장에 야곱이 사실 속임수로 형의 복을 가로챘죠. 지금 야곱과 에서의 대화를 보게 되면 내 선물을 받으세요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말이 여기 그대로 이제 우리 예물을 받으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 이 단어가 사실은 베라카, 축복이라는 말과 동일한 히브리어입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가 받았던 복을 형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그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 해소에 머물지 아니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사랑의 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의 변화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도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바뀐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의 관계 속에서 회복된 관계, 화해의 관계가 열려지는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에게 이걸 이제 루터 같은 경우가 우발적 자비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에서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야곱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야곱의 얼굴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얼굴과 얼굴이 대하면 얼굴의 영향이 나타납니다. 미소 지은 얼굴을 본 얼굴은 미소 짓게 되고, 그 미소 지은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들의 파장들을 만들어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에서의 얼굴, 야곱의 얼굴에서 에서는 무엇을 봅니까? 옛날에 약삭 바른 야곱의 얼굴이 사라진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굴의 변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잘생겨지거나 뭐 그런 거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이 아름다워진 것이 얼굴로 표현될 때 잘생긴 것보다 더 아름다운 끌림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우리 정말 진정으로 고백할 게 있습니다. 얼굴 관리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내 마음에 솟아나는 아름다운 기쁨이 있는 얼굴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찡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언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는 문제들 속에 있는 내 모습을 표현하는 얼굴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문제가 생겨지지 않기 때문에 얼굴이 찡그려지는 것 아니겠어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얼굴에 근심이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힘들고 괴로우니까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을 만나면 야곱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진 것처럼 우리의 얼굴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동안 에서가 생각했던 일들 속에 있는 야곱과 다른 야곱을 얼굴 대 얼굴의 만남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 만남이 가지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의 설명이나 어떤 다른 환대의 예물이 바꿔놓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일 속에서 우리는 진실이 이루어지는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화해를 주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7번 몸을 굽혀 나가지만 에서가 야곱에게 다가오는 장면, 그렇습니다. 달려와서, 그렇죠? 우리 4절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요, 재밌게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맞이하는 장면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이제 일어나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걸 보게 되면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안습니다. 목을 어긋 맞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예수님도 어쩌면 이렇게 이 에서가 했던 활동과 동일하게 아버지의 얘기를 표현했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겹쳐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서가 화해를 주도합니다. 왜요? 그에게 동생 야곱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은혜의 경험이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야곱의 변화된 얼굴이 한 인생의 마음에 있는 슬픔과 어두움들을 거두어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줄 압니다.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입을 맞춥니다. 여기까지의 이 히브리어 동사들이 다 단수형이에요. 그런데 둘이 함께 우는 장면, 여기 이제 복수로 나타납니다. 공감의 눈물로 화해를 마감하는 장면이죠. 자, 여기 야곱의 고백이 만남의 절정이죠. 우리 10절 말씀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야곱이 자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자 여기서 야곱이 또 다른 하나님의 얼굴을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형 에서의 얼굴에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밝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요 세상이 다 밝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뭐 하나님을 경험해도 세상은 어렵지,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게 되고, 이 야곱의 고백,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더 아름다운 화해를 만들어내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수 같았던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와 환대의 얼굴로 바뀐 것을 목격한 야곱이 자신의 삶의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에피파니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 화해의 성례가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죠? 할렐루야. 예, 우리가 눈으로 뭘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나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만물을 대하게 될 때,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좀 그렇게 고백해 보시겠어요? 네, 내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 만나니까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고백해 주실래요? 네. 그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으로 움직여서 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막 사실은요, 얼굴이라는 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깊이가 있듯이요. 우리의 말에도 깊이가 있게 되고요. 마음에 열리고 알아가는 만큼 그 일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달라진 야곱의 삶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숫곳에다가 우릿간을 짓고 또 집을 짓고 거기 잠깐 머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에서가 야곱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호위하겠다. 이제 이 400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를 치려고 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보호의 군대가 되겠다는 얘기를 해줘요. 사실요, 여러분 그 당시의 삶을 생각해 보면 뭐 경찰이 있었습니까? 안전망이 있었습니까?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또 형 에서 같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사냥을 하고 이런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장정들 400을 거느리고 있는 형의 도움은 정말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걸 거절하죠. 사실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에돔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중요한 마음의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그러면 나랑 같이 못 가겠다 그러면 내가 몇 명이라도 남겨놓을게. 너 아무래도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것도 거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와의 경계를 잘 세워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만은 더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만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의지하는 일이 필요 없다 얘기할 수 없어요. 재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만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도움도 필요하고요, 재정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언약의 중심이 잡혀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기대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숫곳에 머물렀던 일에 대하여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독교 역사 안에서 해석이 보통 둘로 갈려요. 바로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그가 좀 방치되고
아니란 삶, 에서를 만나고 나서 좀 긴장이 풀렸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요. 또 한 입장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쉼의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저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긴장이 안 풀렸겠습니까? 풀렸지. 저 같아도요 긴장 확 풀렸을 것 같아요. 이젠 살았다는 마음으로 좀 긴장이 풀린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다루고 있는 일은 이 모습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야곱의 표현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서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야곱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서 뛰어가던 사람이었어요. 안 따라온다고 소리 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길을 마냥 걸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니엘의 경험 이후에 또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은혜의 변화 이후에 그는 바뀝니다. 내 걸음대로 가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들의 걸음에 맞추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고된 노동과 브니엘에서의 격전을 치른 후에 가정들과 함께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가 세겜에서 단을 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으로 가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은 이 위치와 오늘 야곱이 단을 쌓는 위치가 동일한 지역인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이제 20절 말씀처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자신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그가 쌓은 단의 이름을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브니엘의 광채가 어떻게 야곱의 삶을 변화시켰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의 얼굴의 광채가 어떻게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켰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면을 벗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브니엘의 은총이 우리 안에 뚜렷한 의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의 브니엘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막힌 관계 속에서도 먼저 앞서 나가는 화해와 희생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던 야곱처럼 우리의 삶이 갈등의 현장 속에서 뒤로 물러가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걸음으로 이스라엘의 기백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며 에서에게 임하였던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의 은총이 함께함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을 일으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교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얘기하는
하나님 악한 모습 가운데 있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분이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의 영광을 따라 걸어갔던 야곱의 걸음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평생 자기의 꾀의 수단으로 살아왔던 야곱이 분이엘의 어두운 밤을 지나며 주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로 거듭난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빛을 경험했다면 그 빛을 가지고 이웃의 얼굴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화해의 얼굴로 목을 억근 맞고 하나님 화해의 안부를 묻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눈에 두려움에 갇힌 야곱의 눈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이스라엘의 눈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과거에 자신의 마음의 베라카를 고집했던 야곱이 7번 절하며 손을 내미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원수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미소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화해를 이루시는 주님, 화목 없는 안타까운 삶에 방치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에서를 맞이했던 야곱,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얼굴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제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며 만남 속에 하나님의 얼굴들을 발견해 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그 임재를 드러내시며 만물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만물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얼굴빛의 영광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야곱이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마음에 기억하며 이 시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진정한 화해와 일치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로 그 영광을 펼쳐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